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때로는 내가 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난 또 내 신분이 또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깜빡깜빡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어디이며 나의 신분이 무엇이며 또한 내가 거기에 걸맞게 품위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점검하고 또한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경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하고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함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또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이고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빛 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다르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 이 어둠에서 이 사망에서 빛과 생명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꼭 무엇을 통해서 가야 되냐면은 이 길뿐이 없어요. 일로 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이곳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둠에 있다가 한 줄기 빛을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향해서 갔어요. 갔더니만 그 빛이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 줬단 말이죠.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곳은 우리가 교회라고 속해 있는 곳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빛된 생활 그리고 생명을 소유한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이 어둠의 일과 이 빛의 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사망과 생명이 하늘과 땅처럼 다르듯이 이 어둠과 빛의 일은 어둠의 일,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과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의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 이 선악을 판단한다 그랬죠. 선악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기는 인간의 선악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악에 의해서 이들이 판단하고 이들이 이 교회를 향하여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는 이곳에 있는 자들인데 이곳은 이 인간의 선악을 판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판단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분명히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빛에 있는 우리들, 생명 가운데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선악으로 분별하는 우리들이 인간의 선악으로 판단할 때에 우리는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그것이 나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들의 선악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박해를 해요. 박해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박해를 하는가? 왜? 이쪽 세상에서는 같이 박해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 어둠의 원리거든요. 그러나 빛의 원리는 이들이 만약에 박해를 했을 때는 이 빛의 원리에 따라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어둠의 일처럼 같이 저주하지 말고 이 빛의 일처럼 축복을 해줘라.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6절의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죠. 자, 봅시다. A라는 성도가 있어요. B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C라는 성도가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선악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각자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좋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같이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만약에 같이 한다고 한다면 AB가 돼야 되고 C라는 성도가 같이 되어지면 ABC라고 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 ABC라는 그 단어 자체가 벌써 A와 B와 C가 나눠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러한 마음이 침투가 되어서 그대로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여기에 있는 마음들 그대로 가지고 오면은 교회 안에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생긴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분쟁이 생기게 되어지고 서로 자기 고집과 아집 속에서 교회가 늘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너희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같이 되어질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우리 주 그리스도는 원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아요. 같은 본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신이라고 하는 몸은 뭡니까? 시공형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 시공형을 초월하신 분이 시공형에 묶이는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 종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인간은 종과 같은 존재예요. 그 종된 몸을 주인이 그것을 입고 온다? 치욕적인 것이, 이것 좀 치욕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어요.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과 그 은혜스러운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땅으로 그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시나 말이죠. 다른 얘기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 산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공원 같은 데 보면은 개미들이 그냥 밑에 막 돌아다닙니다.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 보잖아요. 우리 발 밑에서 막 꼬물꼬물 하면서 막 우리 다 한눈에 봅니다. 이 개미가 그냥 먹을 걸 가지고서 힘들게 갑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재밌게 보죠. 근데 만약에 그런 벌레, 우리가 그 개미와 같은 그 벌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이 몸을 그 개미와 같이 변해서 내가 그곳으로 가라고 하면은, 죽어라 하면은, 여러분 그 몸을 여러분 그렇게 바꾸겠습니까? 순종이 되겠어요? 아유, 내가 어떻게 저 개미와 같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사실은 비유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18세기에 그 영국의 그 워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야, 이게 웬 말이야, 이게. 그래서 찬송가 작사를 한 겁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웬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께서 신이 이 육신의 몸, 이 벌레와 같은 우리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큰 해를 받으셨냐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감동이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감동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일평생 감사와 행복감 속에서 살아가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에게는 그 행복을 가지고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그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이 교회는 겸손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이 A와 B와 C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마음이니까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봅시다. 예,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누가? A도 B도 C도.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상관이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같은 말을 할 것이고 같은 생각을 가질 것이고 같이 힘을 합해서 살아갈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 마음을 품어버리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같이 A와 B와 C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낫다 그런 이야기가 되어줄 수가 없죠. 교회라는 건 그런 곳입니다. 빛이 작동하는 그 나라는 겸손한 마음이 함께 움직여가는 곳입니다. 내가 너보다 좀 나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난 더 높아. 내가 사회적으로도 학벌적으로도 나 높아. 교회는 그런 거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의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감춰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아주 중요하죠. 인간의 본성의 실체는요, 이쪽에 있는 마음들은 안 그렇습니다. 자고로 높은 데 있길 원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졌죠. 너희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그리고 회당의 높은 자리 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문 안 받는 것,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이죠. 지혜 있는 체 하면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어떻게든지 남보다 높은 데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공부하면 학창시절 때 조금만 열심히 하면 평생을 높은 데서 살아갈 수도 있고,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의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고, 아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졌는데 몸인 지체가 뭐가 잘났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늘 겸손한 마음. 그래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빛된 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들은 겸손한 마음, 축복을 해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대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라고 하는 그 소속되어진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하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보면 그래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죠. 악을 대하는 방식. 이곳에 있는 자들이 여기서부터 오는 그 악. 사실은 이들은 이 선악은 다 악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은 그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는 악이고요. 여기서 보는 이 선악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선이죠. 그러니 악이 대항할 때에 이 선악에 있는, 이 선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그들을.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바로 10절에 나오죠. 17절 보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 성도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만약에 악을 우리에게 행한다고 한다면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뭐 불경에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악한 자들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대해줘라. 그러면은 선에 있는 자들은, 선을 대하는 자들은 어떤 복덕이 있을 것이지만, 복덕의 기운이 있지만은 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분명히 재앙의 기운이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은 불경에 사실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에 의해서 자기 중심적,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고, 성경에 있는 것은 여기 이쪽입니다. 우리는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선한 것.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녀된 자들이 그 선을,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17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오셔서 산상수훈에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있을 때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올밤을 치면 누가 왼밤을 돌려들 자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온밤만이 아니라 쌍밤을 때리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선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오른밤을 대해서 왼밤을 치라고 하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좀 이따도 나오겠지만은 너희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줘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곳에 옮겨주신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셔서 이 불가능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부여해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자꾸만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악을 행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지금 이곳에 속해 있는 자들의 삶의 의무이자 책무란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예수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었고요. 베드로도 같은 맥락에서 꼭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똑같죠. 바울의 사상과 베드로 사상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이야기죠. 지금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욕한다고 해서 같이 욕하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여기서는 선을, 바울은 선을 행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 선이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것,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을 빌어주며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미 이곳에 있는 자들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슨 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받은 자들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자들이고 그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만약에 욕이 있다고 한다면 욕을 하면 욕이 나올 것이고 악이 있으면 악을 베풀 것이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저주를 하고 그들이 박해를 하고 악으로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자들이다. 얼마나 멋들어진 자들입니까? 얼마나 품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이 어둠 속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 일이 이 빛 가운데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이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들에게 겸손하게 대해주고 이들에게 선으로 대해주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넉넉하지 않느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넉넉한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는 꿈꾸지 못하는 것들을 너희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분명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냐 말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 똑같이 이 어둠의 일에 헤매면서 누가 욕하면 같이 욕해버리고, 아니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다가 누가 에이 하면서 개독교 하면서 던지고 간다 봅시다. 뒤에다 대고서는 여러분 같이 욕하겠어요? 뭐 개독교라고? 당신 일로 와봐. 그러겠냐고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오니 어찌하겠습니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누구만이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만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품위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 말씀을 하셨고 바울도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는 거고 베드로도 그 말씀을 지금 받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없이 보복사상입니다. 보복해야 된다. 여기는. 우리는 여기는 하나님의 선으로 선대하자. 선대사상이고 선으로 대해주는 거고. 이것이 이제 악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요. 17절에 보면은 사람 앞에서 그러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은 선을 드러내는 겁니다. 누구의 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선을 바라보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중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들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이 함께 전해져야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돌아올 수 있는 것이지. 요즘 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은커녕. 그래도 옛날에는 그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좀 달라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의 일 하나하나가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고 그냥 내 본능에 따라서 이 어둠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겠냐 말이죠.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마다 온갖 비리와 범죄 온상이 돼가지고서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빛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가 깜깜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 속에 있는 우리 구성원들이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왜 말씀을 읽고 왜 말씀을 상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책하기도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듯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이 되어져서 내가 혹시 이 어둠의 일 속에 여전히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어느 가운데 속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처한 그곳에서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그 어떠한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빚된 자녀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고민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져서 자라난다고 하는데 나는 혹시 가라지가 아닌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무엇으로 우리의 이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나를 뒤돌아보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것이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와서 깊이 뿌리 박히고 흔들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알곡일 것이고 이런 말씀들이 그냥 흘러버리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시간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늦게 깨달아지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하나하나 상고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죠. 자, 겸손하고 화목하라. 아까 얘기했죠. 축복하고 그들에게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방식. 축복해줘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보여주는데 그 선한 일의 구체적인 것이 화목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세상과 여기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화목하라.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왜 그 원리가 작동되어져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이곳으로 옮겨주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이 교회는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만 이루어지고 몸은 안 이루어져요? 그런 몸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화평을 하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청하게 되어지는 거고. 왜? 우리가 이 복음 자체가 화해와 화평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그 화목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말고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는 걸 하는 얘기가 그들과 화목하고 화목을 청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화목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화평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일, 이 빛을 그들에게 비춰지는 일,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일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입니다.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평을 청했어요. 화목을 청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끝까지 안 받아? 좋다. 그럼 우리도 이제부터 보복할 것이다. 그걸로 나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17절부터 나오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예를 들어서 화목을 깨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친히 원수를 갚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께 맡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굳이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우리가 심판주가 아닌데 어떻게 심판하고 그들을 똑같이 보복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주권자이신데 우리 아버지가 심판자이신데 이것을 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왜? 심판이 아버지께 있으니까. 지금 바울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지금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분명히 범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할 것인데 그 이방인들이 몽둥이인 주제에 자기가 주권자, 심판자인 줄 알고 우리가 높아져서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그렇게 교만을 떤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은 내게 있으니 내가 그들을 다 쳐버릴 것이다. 이방인들을 칠 것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마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심판이 여호와께 있으니 너희를 그거 가지고서는 슬퍼하지 말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쳤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것뿐인데 그 몽둥이는 다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뜨려서 버려야 되죠.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화목을 청했는데 이들이 화목을 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화해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갖다가 욕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심판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걸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윗이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론 자기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에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가 얼마나 욕을 합니까? 막 욕을 하니까는 다윗의 그 부하들이 왕이요, 저 죽여버립시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냅둬라. 하나님이 저의 저주를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내가 나를 갖다 저주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지 않겠느냐. 선으로 갚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결국 시므이는 나중에 죽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것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욕을 해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를 갚아버렸어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누가 나한테 욕을 해서 막 욕을 했다? 편합니까? 마음이? 아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반드시 후회가 온단 말이죠.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그러면은 생각해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악을 악으로 대했다가도 마음속에 후회가 와요. 아차,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만 있으면야, 그리고도 나옴이 있죠, 그냥.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직하는 자들은 그런 마음이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그러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 원수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목마르고 굶주리면 먹여주고 입혀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네가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을 것이다. 여러분, 막 우리를 욕해요. 욕하는데 오히려 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웃어주면서 그들의 그 저주를 퍼붓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받아주고 그런다고 한다면 오히려 나중에 그들이 깨달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머리 숯불을 머리에 한번 옮겨 보십시오. 얼마나 뜨끈뜨끈하겠어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 막 얼굴 새빨개지면서 막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악으로 대할 때, 그들이 악을 우리에게 대할 때 우리가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때에 그들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서는 부끄러운 거죠. 저들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니. 진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대적들에게, 원수들에게 육신적인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참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원수들에게 선대하는 이유는 원수들에게 축복해주고 겸손하게 대해주고 화목을 청하고 이런 모든 긍휼이죠, 긍휼. 먹을 것을 주고 이런 긍휼을 베푸는 모든 것들은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 결과로 이들로 하여금 이곳에 있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그 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21절 보면 그러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진다는 건 뭡니까? 이들이 욕하면 같이 욕하고 악하게 행하면 같이 악을 하고 보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악에게 지는 것이고요.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이 뭐예요? 축복해주고 겸손해주고 화목하고 화목을 청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들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으로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입증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지체됨이 입증되어지고 이들은 부끄러워진 거죠. 우리 구약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가 어느 성에 딱 이렇게 있는데 아람 군대들이 엘리사가 거기에 있는 줄 알고서는 다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 종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선생이요 큰일 났습니다. 저 대적들이 사방에 둘러 진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그 종의 눈을 뜨게 합니다. 영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말 병거들이 천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깜짝 보고 놀랍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저 아람 군대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갈 수가 있나요? 그때 엘리사가 그를 끌고 가요. 이스라엘로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었어요. 그 이스라엘 왕이 그때 북이스라엘이었었죠.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요, 선지자요, 저 다 죽여버립시다. 그때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들이 그 먹을 것과 마실 걸 다 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긴 다음에 보내요. 다시 아람 군대로. 그들이 그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들, 오히려 그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긍휼과 그리고 선을 대해주고 겸손함과 화목과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 교회의 이 빛된 모습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런 곳이었구나. 저렇게 품위 있게 살아가는 자들이었구나.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살아가는데 혹시 여러분의 평가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자가 저 더해 저는 저렇게 악착같고 아주 막 그런 평을 듣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네 라고 평을 듣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평을 받고 있는가. 그 평을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 이 교회 안에 구성원으로서 빛된 자로서 빛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그 찬스들 아니겠어요? 누굴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하면서 이 자체 내에서만 우리들만 옳다 하면서 세상 밖에서는 빛의 역할을 못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우물 안의 개구리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이 어두운 곳에 빛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교회뿐이 없어요. 빛을 비춰줄 곳이.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권면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와서 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곰곰이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서 이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또 생각하는지. 혹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기서 듣고 여기서 끝나버리는지 아니면 또 와서 한 번 더 말씀을 듣는지 여기서 앉아서 듣는 거하고 또 나중에 조용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한 번 듣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꼭 제가 모니터링 합니다. 무슨 말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말 속에서 내가 또 잘못 전하지 않은지 꼭 하죠. 그 두 번 저도 들어요. 꼭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꼭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품위 있게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